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두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한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사회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는데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는 좀 공정한 지도자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국민들 사이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줄임말입니다. 공의, 정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공의와 정의예요. 율법이 중심이 되고 율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공정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아주 또 어떻게 보면은 예리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죄 한 번만 지어도 가차없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정한 사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공의로운 사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의로운 사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언어로 바꾸면 공정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마이크 샌들 교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이분이 우리나라 EBS 아시죠? 방송국, EBS 방송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강의를 생중계를 했어요. 이 중계를, 녹화 중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이크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몇 번을 들어봤어요. 상당히 강의를 잘합니다. 세계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이분 책을 사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의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인가, 이분이 말하기를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좀 알아듣기 어렵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배의 공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경제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경제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이 분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이크 샌들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이 분배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한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회사에 1억을 벌어줬어요, 한 달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게으르게 일해가지고 한 100만 원만 벌어줬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월급을 누가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벌게 해준 사람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게 공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을 많이 줘, 실적을 조금 올렸다기로 서니 월급을 많이 주고, 이 사람도 똑같은 시간 수고했는데 자기는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공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재난지원금 이제 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한번 경기도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받은 적이 있죠. 또 정부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잘 받아 쓰셨죠? 우리는 좋아요, 주니까. 그런데 이게 공정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공정한가?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연봉 1억이에요. 어떤 분은 연봉 10억이에요. 10억 버는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20억 버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고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고, 이게 여러분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공평이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게 또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재난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고 많이 받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불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정한 사회를 많은 분들이 정의할 때, 또 성경적으로 정의하면요, 공정한 사회는 정의롭되 잔인하지 않고 자비롭되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는 결국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해답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이런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 원칙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공정한 사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의로운 왕이 다스려야 된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 공의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항상 또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결핍된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얼마면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이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벌 때 얼마를 벌면 만족할까? 여러분들 한 100억 정도 벌면 만족할 것 같죠? 그래, 천만의 말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우주보다 커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지고요, 이 깊고 이 넓은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충만해지고,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공평하게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의롭게 유다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 땅을 지켜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려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를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1차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의로 다스릴 때 그곳에는 결핍된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교회에는 공정하고 공의가 다스리고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왕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바뀌지가 않아요, 왕이.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료되고, 병든 육신도 치료되고, 고통받는 심령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받고 막 기뻐 뛰는 그런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공의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32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공의로 통치하는 왕은 이 광풍에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준대요. 이 광풍이 뭡니까? 미칠 광자의 바람 풍자, 미친 바람이에요. 태풍을 얘기합니다. 태풍이 휘몰아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바람 소리만 해도 굉장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광풍,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거다는 거. 비가 막 쏟아져요.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여러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흠뻑 젖을 뿐만 아니라 이 비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폭우를 가려주는 예수님께서 그럼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예수님 아래 딱 들어가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 돼요. 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아주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이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냇물처럼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이 사막에 그늘만 있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사막에서 그런 그늘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고요.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 치료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대요. 자,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율법이 가려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공의로운 사회가 돼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줄 몰라요. 남의 생각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분별해 준 그 사람의 생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의로 통치하는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빨이 센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고만고마해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먼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3절에서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악한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있고요, 죄짓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제 가운데 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조급한 자는 잘 모르면서 막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뭐죠? 모르게 되면요, 조급해져요. 모르면은 자녀들 교육할 때도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막 학원을 잔뜩 보내면서도 막 조급한 마음에 애들을 야단치고 막 공부하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또 이 교육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아요. 좀 느긋하게 자녀들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조급하면은 다 그르쳐요. 전에 여행할 때 여러분, 단체 관광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일행들과 떨어져 버리면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한 10년쯤 전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는 이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 성지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중국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엄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눈을 팔다 보면은 금세 일행들을 잊어버려요. 옮겨버리니까 바로바로 설명하고 바로 가고 막 그러니까 일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10년쯤 전에 저기 시와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일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혀 모르잖아요. 낯선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해진 거예요. 빨리 내가 일행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정말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지네들이 알아서 찾으러 와요. 네, 반드시 인원 점검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찾으러 와요. 그러면 그곳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휴대폰 가지고 그냥 좀 보고 있으면은 금세 찾으러 와요. 자기들이 바쁘지 내가 바쁜 거 아니거든. 느긋하면 괜찮은데 이분은 막 너무 이제 조급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막.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뭐 하루가 지났는데도 못 찾아가지고요 막 이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겨우 이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국내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이분이 얼마 안 가서 중풍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못 일어나요. 야, 조급한 게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조급한 사람들이 이 마음의 지식을 깨닫는데요. 가만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조급할 필요가 없죠. 차분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눌한 사람은 어떤 지식을 몰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 가게 되면 전문 용어들만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눌한 말이에요. 잘 못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조급한 자들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이 지식이 깨달아지고 이 어눌한 자들이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이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 모든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완전히 자기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이상한 목사들이 막 성추행, 성도들 어떻게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 다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 그런 교회라야지 성도들이 똑똑해져요. 지식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깨어나서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하는,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름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공의로운,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존귀한 자들이 세워져야지 이 공정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한 자들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비루한 자들이에요. 비루한.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들의 반대말로 비루한 자들이라고 그런 말을 써놨어요. 비루한 자들이 왜 비루한 자냐? 비루한 자들은 추잡하고 더러운 걸 좋아해요. 아주 부정한 것들, 이런 거 좋아해요. 음란한 것들, 어두운 것들. 그래서 실제로 막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막 저지르잖아요. 이 부정한 짓들, 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들 보고 막 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게 더러운 거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비루한 자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해요. 항상 거룩한 것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비루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건 쓰레기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정말 마귀가 득슬거리는 그런 교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존귀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만이 이 땅에 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고 또 이놈도 뽑아보고 저놈도 뽑아봐도 아이고 이것들 다 똑같네, 항상 실망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 공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존귀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5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하게 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야권의 대선, 유력 대선 후보 검찰총장 하셨던 분, 그분이라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겠어요? 또 우리 경기도지사 뭐 그분이라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우둔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들, 이 똑같은 의미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우둔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속한 그 왕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므낫세 왕 같은 사람, 또 아하스 왕,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하스 왕, 북왕국에는 이 아합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존귀한 자가 되어야지 공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고 그 마음에는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한다고 그랬고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영적 지도자 하면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전도사님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도들을 인도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된 길로 부지런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패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잘 인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봤더니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교회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곤비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심히 속에서 피곤하고 곤고할 때 어디로 와야 되느냐?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게 만들어주잖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공의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가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막 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갈 때는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예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운명이 바뀌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이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꾸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막 전도 물론 전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영혼 구원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렇지만은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름 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교묘하게 막 섞이거든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지만 또 성도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치유받을 수 있는 것, 이곳에 오면 은혜 받고 이곳에 오면은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고 이 성령의 생기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곳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이사야서 32장 7절 읽어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여기서 악한 자도 나오고 악한 자는 그릇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릇이.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요 좀 악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그릇은 악한 자는 그 그릇을 악하여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그릇은 이 생각을 의미하고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너무 위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좌파로 몰아버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했잖아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좌파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어느 시대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심령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 그분들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고 또 가란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잘 회복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